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함께 저희 마음에 계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저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서 저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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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계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오늘 오신 분도 계신데 어제 그 준비 찬양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 좀 고요하게 고요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 드리듯이 그렇게 찬양을 어제 했다면 오늘은 정말 기쁨의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성령님의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기쁨을 주님께 돌려주는, 주님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사절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일어나셔도 괜찮으시고 소리 질러도 괜찮으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저희 기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 자신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평화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혜정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여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모두의 건강함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오늘의 이의 독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사의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라셋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루시아 성가대 듀엣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사람들은 말이라는 것 자체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온갖 미디어가 발달하고 온갖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서 사람의 말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사오니 저희가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죠. 어쩌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는 말이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교회는 성탄절을 딱 하루만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탄절을 3주간 지키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2절은 그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특별한 기록이 아닙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록이잖아요. 그 어떤 신이 키와 지혜가 자라겠습니까? 신은 전능하고 완전한 존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키와 지혜가 자라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셨던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전능하시면서도 동시에 무능하시고요.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에 강하시면서도 동시에 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람됨보다는 하나님됨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무능함과 약함보다는 그분의 전능함과 강함에 더 관심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는 그분이 베푸신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만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부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요.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죠. 하루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러다 결국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삼독서 52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 예언자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성전에서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는데요. 모시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배워왔던 것이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독서 26절은 그 어린 사무엘이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무엘도 예수님처럼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들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린 사무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독서 골로새서가 그 방법을 제안해 주는데요. 먼저 이독서 12절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요. 또한 13절은 서로 용서하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은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성품들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성품들을 받으면 당연히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들을 가지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까요? 물론 좋은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성품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지기는커녕 자기 중심적이고 거짓이 가득하며 욕심이 많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좋은 성품을 가지기는커녕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다른 신앙인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던 꽉 막힌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는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했던 그 죽음에 관여했던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도 좋은 성품을 가지기는커녕 동족을 괴롭히던 매국노에 돈을 사랑하던 욕심쟁이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성품이 좋아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은 그 좋은 성품들을 옷 입으라고 선포하는데요. 성직자가 되면 성직자의 옷을 입듯이 신앙인이 되면 좋은 성품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수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도 되지만 갈아입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같은 옷을 매일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 좋은 성품을 가지면 좋지만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필수적인 변화는 옷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 내면의 변화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성품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성직자복을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이 성직자라면 성직자가 아닙니까? 제가 가운을 입어야만 목사가 아니라 가운을 벗어도 목사잖아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이 좋은 성품이라는 옷만 갈아입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전혀 없이 좋은 성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일반인이 성직자복을 입는다고 해서 성직자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의 변화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기보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좋은 성품은 가졌지만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있는데 좋은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좋은 성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좋은 성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조폭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조폭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성품이란 옷을 입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조폭으로 살아온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조폭 세계에 발을 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좋은 성품이 뭔지도 모를 텐데요. 평생 동안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을 텐데요. 평생 동안 나쁜 짓을 하면서 거짓과 도둑질과 다툼으로 살았을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성품보다는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독서에서 바울은 믿음 외에도 또 다른 내면의 변화들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의 변화이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평화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사랑과 평화로 채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사랑과 평화로 채운다면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독서 16절이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내면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1독서 3독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어린 예수님과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는 예배를 고테스디인스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봉사라는 뜻이죠.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봉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청중이시며 우리가 배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청중이며 하나님을 배우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감동시켜 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공한 예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청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중이 아니라 배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차원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인데요. 그 봉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봉사입니다. 그 봉사는 바로 말씀과 성찬이라는 봉사죠.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봉사라고 생각하죠. 내 가슴에 뭉클한 은혜나 감동이 있는 게 하나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이 선포되고 성찬을 통해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성찬이 어떤 성찬인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또 부활로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말씀과 성찬을 통한 구원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봉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이 가르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청중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인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서 그분께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예배의 주객을 전도시켰습니다. 예배의 청중이 나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나를 감동시켜보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잘못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성공한 예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실패하거라고 여기며 하나님 어리석게도 이 예배를 재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를 이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습니다.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봉사를 오해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봉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봉사를 소망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중한 노래함을 주 앞에 드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며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모두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자라여서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며 인내심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사랑의 빛이라도 비춘다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정중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주객을 전도하며 우리가 마치 청중인 양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감동시켜 보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중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황단비 자매님의 부모님 어제 만났는데 오늘은 이별입니다. 네. 또 한국으로 바로 가시죠? 헝가리로 다시 가세요? 헝가리에 둘째 따님이 계시거든요. 황단비 자매님 동생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둘째 따님하고만 계시다가 잠깐 독일에 와서 첫째 따님 뵙고 또 다시 헝가리로 가시는데 어쨌든 또 언젠가 뵙기를 소망하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12월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이현규 집사님, 12일에 김나라 어린이, 19일 정영아 집사님, 21일 쉬밍따오 성도님,
22일 이슬기 자매님, 24일 우리 오토만 집사님, 28일 김미영 집사님.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성구역에서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탄 겸 연말 선물로 아주 작은 핸드크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아직 달력 받지 못하신 분들 달력 받아가시길 바라고,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8시고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날 금요 집회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민경 성도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가족 모임이 원래 지난주로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기억했다가 그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셋째 주 16일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곳에서와 같이 바로 그곳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